오늘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란 것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각각 행복이란 것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나는 옛날에도 계속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이런 분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나름대로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나 또 축복, 만족, 그런 것들의 대부분의 기준을 보면은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옛날에는 또 아이들 많이 낳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뭐든지 많이 가지는 것, 많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소망을 할 때 그것이 주어지거나 채워지면은 큰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일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뭐 되라?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과연 소유 이꼬르 행복일까 하는 것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만일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잘못된 길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남는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고, 또한 이 지나가버린 이 시간들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해볼 수도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꼭 추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은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은 돈만 좀 더 있으면은 내가 행복할 건데, 건강이 없는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또 사람 관계가 나쁘면은 내가 조금 더 서로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뒤에도 행복하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일시적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뭔가 부족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것에 쭉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실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그것으로 판단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금방 부자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부자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가, 이것을 보면은 돈 많은 것하고 행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제일 부자, 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아마존 이 물건 파는데 거기에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제일 부자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요즘은 그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아론 머스크하고 1등, 2등 맛으로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는 정말 행복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나쁜 말을 하거나 그 뜻이 아니고, 돈 가는 것하고 행복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베조스는 자녀가 4명 있어요. 4명. 셋은 자기가 낳고 하나는 양자를 드리고, 양녀지요. 그런데 작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 그는 세계 1등 부자를 10년 이상 이렇게 연속으로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연 행복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3명 있는데 올해 이혼했어요. 올해. 그리고 올해 빌 게이츠 66살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 중에서 올해가 슬프고 힘든 1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돈하고 행복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둘 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람 피어가지고. 그 돈 많으면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재산은 그들이 세계에서 완전 막 1등, 2등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재산이 많은 거하고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델 두퐁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분은 미국의 아주 굴지의 대회사인 두퐁이라는 두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회장인 유진 두퐁의 이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이란 것은 전부 다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산도 있었고 미모도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미술가인 이 댄 후라워라는 사람은 그 여인이야말로 미국의 최고 미인일 뿐만 아니고 성품도 아주 최고로 뛰어난 여성이다 이렇게 절찬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 남편은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미모가 뛰어나겠다, 막대한 재산이 있겠다, 권력이 있겠다, 명성이 있겠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도 없고 그것도 뭐 세계 최고로 이래 좋은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들도 다 부러운 사람이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 여인의 인생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부러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9살의 젊은 나이로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허무함 때문에, 허무함. 그녀의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자기는 매일같이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내가 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뜻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일도 없고 또 어떤 가치가 둘 만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매일매일을 정말 지겹고 지겨운 매일을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보려고 몸부림치고 얻고 나면은 얻을 행복감, 이 기대감, 기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차고 넘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 뭐 바랄 것도 없고 이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맛본 사람이 있지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 읽어보면은 1장 2절 그 보면 이 세상이란 쾌락이란 전부 다 자기가 다 누려보고 자기 눈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 하나 금해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검은 보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누구보다도 짓지 않는 그런 놀라운 궁전도 짓고 그리고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죠. 그는 왕비만 몇 명이었죠? 700명, 후궁만 300명, 막 이름도 못 외웠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뭐 자원 하고 싶은 건 다 해봐, 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만은 이 솔로몬의 그 만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참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이것 하면 기쁠 것 같고 저것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해봐서 다 이루었죠.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정작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 헛된 것뿐이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거기 7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파도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솔로몬이 볼 때 우리가 강물이 이 흘러가는 게 얼마나 큰 강들은 그 많은 물이 흘러갑니까?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면은 바다가 차고 넘쳐야 되겠지요. 사실 차고 넘쳐야 돼. 그런데 안 넘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꼭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그 바다를 한번 채워보겠다고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리 채워도 자기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결국 무엇을 해도 차지 않고 결국 남는 것은 피곤함만 잔뜩 쌓였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고백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행복해 보겠다고 도전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 고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변화돼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몸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의 이 몸 안에 마음을 창조하죠. 마음은 다 있는 거 알잖아요. 내가 내 속에 마음은 뭡니까? 혼이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것, 그리고 감정을 거기서 느끼고,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이 마음 안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그 영은 뭐 하는 데냐?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교제하는 부분이 바로 영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은밀하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졌다, 세상에 내가 무엇을 좋은 걸 먹었다, 그것 자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가지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물질적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더 있으나 없으나 자기 마음은 그것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진정으로 내가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밖으로는, 마음의 밖에는 우리의 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음의 안쪽에는 우리의 영하고 연결돼서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느끼는 모든 것들은 항상 두 가지의 방향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나의 행복이나 나의 만족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밖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에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의 불행, 불만, 또 모든 두려움, 불안, 이런 모든 것들도 두 가지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 몸을 통해서 바깥에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나의 영혼의 이 존재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불안과 이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밖으로 들어오는 모든 환경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에 관계되는 어떠한 것들도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의 모든 소원대로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소원에 넘치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져오는 기쁨이나 행복은 항상 일시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밖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우리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걸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산더미처럼 재산을 쌓았다 놓았다 할지라도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하고 똑같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을 받고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만족, 기쁨, 감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는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멘. 이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채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인데, 17절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니 영원에 대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든 필요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를 통해야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짓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죠. 어떠한 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의 영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은 모르지요.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르지요. 그러나 영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할지라도 내 영이 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슬픔이 오거나 불안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영이 어디를 가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그런 운명을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보내주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정말 주님 오신 그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나의 죄를 마음으로 인정해서 회개하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유일한 길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은 그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은 세상의 어떤 것과 또 비교도 할 수가 없고 충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면은 그 내 속에 있는 이 기쁨, 감사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본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성을 방문해서 이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에 물을 길어온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아멘. 이 물 가는 것은 물론 그 우물물이지만은 이것은 이 세상이 가져다 오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것이 더 차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이 더 차면 더 행복할 거고 그것을 바로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마시게 되면은 그 당시는 우리가 목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또 목마르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밖에서 오는 어떠한 물도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목을 적실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른,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주는 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또 다른 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은 세상 물과 전혀 다른 물인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다른 물,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물, 그 영생의 물,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님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세상의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점점 우리가 낡아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겉모양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면 절대로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이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되면 날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무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가벼운 것, 작은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크고 무겁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1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영광을 보고 참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추구한 솔로몬은 결국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는 고백을 하고 그는 끝을 맺고 맙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의지, 자기의 보호자, 자기의 목자로 삼고 따라갔더니 어떤 삶이 됩니까? 자, 10편 23편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주지 않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 살았더만은 부족함이 없다는 부족함이. 아멘.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부족이 아니라 나의 잔이, 내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 것으로 채워보고자 하는 솔로몬과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 다윗과의 얼마나 대조적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늘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또 돌아서면 목마른 것이 세상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를 영원히 채워줄 분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주고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과 또 우리를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셔서 정말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